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임박한 위기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립니다. 시인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했던 마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셔야 하는지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의 10개 나라들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향해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성난 파도처럼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겁주거나 박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여 존재 자체를 소멸하라는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동맹을 맺은 민족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10개의 민족은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하갈, 암몬, 아말렉과 블레셋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발과 두로는 종교적으로, 아수르는 주전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정치적인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명단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로 괴롭히고 말로 힘들게 하고 가정 안에서 돈으로 또 눈물 흘리게 하고 상처로 아파하게 하고 각 사람마다 이런 명단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이름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시인은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회고합니다.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고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이방 족속들을 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연합군들의 공격을 멸절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명단을 보면서 좌절하십니까? 또는 울고만 계십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동행하시며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민족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강한 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과 시편 83편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약속에 있어서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와 지푸라기처럼 덧없이 사라지기를 간청합니다. 숲을 태우는 불처럼 산을 태우는 불꽃처럼 주의 강품으로 쫓으시며 두렵게 하셔서 원수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시인은 심판을 부르짖으면서도 원수들의 영원한 형벌만 바라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원수들의 얼굴이 수치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서 이제 와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합니다. 너무 미안한 걸까요?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복수의 차원을 넘어 여호와이신 주님만이 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원수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들을 깨뜨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과 평안과 유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나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명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잠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참 믿음으로 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